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변함없는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나라 소망을 온전하게 갖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모인 이 자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자리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되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넉넉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아버지 온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이 재창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아주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혼돈스러운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서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삶의 목적이 분명치 않아서 주어진 삶조차도 허무하게 느껴지고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길을 걷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는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며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과연 내가 앞으로 주어진 인생 동안에 주어진 모든 일들과 삶을 훌륭하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다가 아름다운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는 자신감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염려를 넘어서 두려움까지 느끼는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는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면서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내 삶 속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일들은 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된 일이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오면서 제 입술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이 한마디 튀어나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에게 주님이 계셔서 다행이다, 이 말이었습니다. 나에게 주님이 계셔서 다행이다. 저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안 계셨더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주님이 계셔서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다행스럽고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임마누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을 때 우리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수 있고 가치 있을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 분명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늘의 상과 면류관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늘나라 백성을 만드는 일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과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저 돈 벌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 삶 속에 모든 쓸 것을 모자람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소원하심과 목적하심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해야 열매도 있고 보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다가 2절부터 보면 1절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오는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이 여기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들이 전개될까? 여기에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이걸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신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참 훌륭하고 참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부패하고 썩은 사회 속에서 약대 토론만 있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복음을 외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었으며 그들에게 귀한 물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요한도 복음만 전했으면, 끝까지 복음만 전했으면 좋았을 것을 군중이 모이니까 군중의 힘을 믿고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의 비리를 캐내어 공격하다가 그만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감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자 하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로서 세상을 심판해 주지 않으시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만 전하시고 자신은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바른 말을 하다가 옥에 갇혀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런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찾아와서 신방해 주지도 않고 위로해 주거나 옥에서 꺼내 주지도 않고 전혀 관심도 없이 그저 복음만 전하시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전도만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보니까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섭섭함이 극에 달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들도 가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라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서러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데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느냐? 근본적으로 보면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힘이 없는 진리보다는 힘이 있는 악이, 세상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정의를 위해서 외치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빼내주지 못하고 또 그런 사람을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도 다 쓸어버리고 죽이지 못하는 구세주가 그게 무슨 정말 구세주냐? 그 문제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성경은 어느 곳에도 구세주가 이 땅 위에 와서 세상을 심판하여 악한 자들을 다 쓸어버린다고 하신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악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시편 73편 4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악한 자들은,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악한 놈들은 죽을 때 좀 고통을 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고통도 재앙도 없대요. 그리고 그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을 마음 안 생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망할 놈의 세상 주님이 빨리 오셔서 다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나 죄송한데 그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본문 6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가장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알고 믿고 증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최대의 존경과 사랑을 표시했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서 실족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세례 요한이,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세례 요한이,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겁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신앙이 없으면 그 틈에 사단이가 들어와서 의문과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요?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가도 좀 좋지 않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순간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거짓말하느냐? 왜 믿노라 하면서도 화를 내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게 하고 망령된 행실을 하느냐? 또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낙심하고 왜 절망하고 왜 힘을 잃어버리느냐?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않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실한 신앙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세상으로 나가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천국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해야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너희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이지,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그런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 말고 다른 것을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하는 기복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내 현실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은 그건 무당신앙이 되기 쉽고 샤머니즘 신앙이 되기 쉽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다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고 주님의 소원을 따라 살려고 하면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도 풀어주지 못하면서 복음만 전하면 다냐 말이에요.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예배당에 가면 그게 다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잘 되어야지. 잘 돼야 내가 교회 나갈 맛이 나지.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복음이 뭐고 교회가 뭐고 신앙이 뭐냐 이래요. 이런 생각과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아직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신앙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예수님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악한 정권들도 뒤집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잘못되어 가더라도 주님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실 뿐입니다. 요즘 한국도 미국도 다른 나라들도 전쟁 문제, 경제 문제 또는 이념과 사상의 문제로 인해서 어수선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어지럽고 어수선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럴수록 더욱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진정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나라가 살고 이 사회와 가정과 기업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게 되는 비결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헤롯 왕은 자기 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생 빌립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분명 이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이지요.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용기 있게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지적했다고 헤롯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더 감정만 상해서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남의 단점을 지적해서 절대 회개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면 혹시라도 헤롯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만이 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복음만이 구원의 반열을 위해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만 전하신 거고 복음만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하여 질책했던 세례 요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보다 오늘 믿는 자들은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을 내가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복음이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에게 정말 복음이 있다면, 나에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복음이 있다면 세상이 어찌 되면 어떻고 나의 현실이 물없는 구덩이 속에 있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든 그게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작 복음에 확신이 없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아버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